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자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드러내셨듯이 성도들 또한 자기를 희생하여서 하나님과 형제를 위해 봉사함으로 바로 그 사랑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둠에 속한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즉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리고 우상 숭배 등의 그 크고 작은 모든 죄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어두움 대신 빛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써 어두움의 일을 밝히고 드러내고 주를 기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은 바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성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오늘 성도 사이의 정확한 관계성을 통해서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표현은 바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란 단순히 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지나치게 엄한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대하되 또한 사랑으로 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대한 가정의 아이들은 그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부모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인격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문에 자라가면서 하루가 다르게 그 부모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가정은 엄하고 무섭기만 한 가정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을 듬뿍 주는 관심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오늘 우리 모두를 깨우쳐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만일 이 말씀만 뚝 떼어서 따로 놓고 본다면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바로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알고 나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그리고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일은 저절로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의로운 성품과 또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자애로운 성품을 나 또한 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오늘 우리를 맺어주는 이 사랑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 중에 하나는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방식 혹은 모든 행동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사랑이 인간의 자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야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아마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 자체를 싫어하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그 원칙에는 모든 성도들이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실천에 있는 것입니다. 실천에 들어가면 번번이 실패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실제 나타난 행동은 그 반대로 나타나기 일쑤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또한 못나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고 또한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짜증도 내고 또한 버럭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또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오늘 그렇게 사랑해야 할 때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나 또한 얼마나 바보스럽고 못나 보입니까? 하지만 이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알고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제시하는 그 방식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오늘 하나님께 드리신 그 사랑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굴복을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랑 가운데 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기까지 이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오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오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절은 악에 관한한 성도들의 감각이 얼마나 예민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먼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 일상화되어 있는 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마어마한 죄악이었지만 그 이방인들에게는 일상화되어서 이제 감각이 무뎌진 그러한 죄악이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것에서 예민해져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바로 더러운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성도는 예민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도는 악에 대해서는 그 이름조차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름을 부르는 일에 금지해야 할 정도로 왜 이렇게 죄악에 예민해져 있어야 하는가? 우리는 꽃의 시인 김춘수로부터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시의 일부를 발췌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라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듯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실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의 운명을 능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악을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봄으로써 죄가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한 시대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롯의 경우도 눈을 들어서 그 요단들을 바라봄으로써
전혀 의인답지 않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바로 바람을 보고서 바다에 빠져 들어갔다라고 증거합니다.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큰 죄보다 지극히 사소해 보이는 것들, 아무런 죄의식이나 경계심 없이 대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예민한 간격으로 이런 것들을 경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은 성도의 언어의 감각에 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오늘 여기서 누추함이란 추잡하고 천박함을 뜻합니다. 또한 어리석은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을 말합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이란 재빨리 재치 있게 하는 말을 가리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희롱의 말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성도들이 버려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목을 덜 끄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 번째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물론 이것도 조속하게 쓰일 때는 상스러운 말이나 또한 독설들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윤리학에서 이 단어를 대화의 유의라고 그렇게 유의를 가리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뛰어난 언어 감각을 가지고 그 언어의 유의를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분명히 언어에서 유머 감각의 뛰어난 상태를 염두에 두고서 한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건전한 의미의 유머조차 전혀 즐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성도의 언어 감각이 유머보다는 바로 감사의 언어에 뛰어나 있어야 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의 유머 감각은 아주 뛰어난 상태에 있으면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언어에는 아주 무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는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의무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다수의 성도들은 성도들이 감사를 표할 줄 모르고 표할 생각 역시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유머에는 그렇게 뛰어나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일에는 벙어리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뛰어난 언어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어에 범사의 은혜를 일일이 드러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감격스러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그 감사와 그 감격을 전달받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언어가 그 방면으로 뛰어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일의 가장 훌륭한 교과서는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이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 바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를 표현해내는 방법이 무려 26가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지었을 시가 오늘날에 이르러서까지 읽고 또 읽어도 그 마음의 감동과 또한 은혜를 줄 만큼 신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오늘날의 그 어떤 뛰어난 유머 감각보다 신선하고 또한 위대하고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언어가 이와 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6절과 7절은 이제 사단의 기만에 철저히 속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5절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움, 탐욕을 성도가 버리고자 하는 것을 눈치채면 바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단번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고 또 그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어디 있느냐라고 반박을 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몇 년이라도 해본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이와 유사한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바로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에 적절히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적절한 대답을 할 말을 찾았습니까? 사실은 여기에 적절하게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지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저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득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손으로 만지게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점 아닌 양점을 가지고 사단이 장난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한 만져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온 세상에 널리 퍼뜨립니다. 여기에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이 속습니다. 과학자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이 속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말이 그럴듯하다 하여서 교회 안에 있는 이들 또한 속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라도 하면 이 시대 최고의 그러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속아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서는 퍼뜨리기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단의 기만은 에덴 동산 이대로 중단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날까지도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사단의 전략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단입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 사단은 지금도 바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은 성도의 외적 행동의 변화가 정확히 어디까지 도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앞에서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그리고 어리석은 말, 바로 희롱의 말 등입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보편적인 것이었고 일상화되어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제거해야 할 강력한 어조로 우리에게 주문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제거한다고 해서 성도가 도달해야 할 외적인 행동 변화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명백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도달해 있어야 할 행동의 변화는 어디까지일까? 한마디로 그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성도로서 우리의 행동이 도달해 있어야 할 변화는 그저 부정적인 그러한 일을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의 행동에 도달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주문이 대단히 버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버거움을 지나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이러한 어려운 주문을 하실 때는 또한 피할 길과 감당할 길을 반드시 함께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문을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전에는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어둠이었던 존재들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식으로 표현하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전혀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어둠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으로 나오는 곳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입니다. 이 말은 전에는 어둠이라는 말씀과 정확히 대칭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제는 빛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사랑하고 이 어둠의 일을 싫어하고
빛이 없으면 단 하루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8절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제 질적 변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한 바울은 그 빛인 성도가 맺어야 하는 열매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울의 말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나무에 관해 말씀하신 것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어지는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은 열매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나무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무의 모양이나 또한 잎이 특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나무의 열매가 맺히면 도시에 사는 어린아이라도 그것이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바로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빛의 열매를 맺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열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돌아보게 하고 오늘 삶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빛의 열매란 무엇인가? 성경 말씀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착함은 바로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향해 심판과 징계와 진노 대신에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바로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은 전혀 그릇 행하심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바르고 의롭게 행하는 것이 바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실함. 이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이성과 오둠이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거짓이나 가식, 위선이나 어둠이 없이 전혀 없이 나타나야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교훈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어쩌다 한번 나타난 것이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어쩌다 한번 나타납니까? 기분이 좋으면 나타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안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품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합니다. 오늘 주님과 같이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빛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은 빛된 성도가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뚜렷한 기준이 없습니다. 있다면 오직 하나, 바로 자기 자신일 것입니다. 바로 육신의 욕구 충족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자기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입니다. 여기에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빛된 성도의 삶의 기준은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빛된 성도의 삶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고민하고 또한 생각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고 방식이고 목적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삶의 기준이나 방식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성도의 어떤 행동도 이 기준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삶의 방식은 그런즉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는 일, 마시는 일 얼마나 사소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철저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부분조차도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권면하는 바울이 본문에서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히 사소해 보이는 일뿐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일에도 이 기준은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 빚된 성도는 모든 일을 착함과 의로움과 또한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그것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믿는 성도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경우 좋은 일을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나 자신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양심과 도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것이 우리 본성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욕구와 전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것을 바로 알고 또한 바로 믿고 바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이 취할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에서 그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책망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은 아직도 그 어두움 자체이며 어두운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일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릇되어 있고 그것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또한 침체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세상의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입장에서야 하는 성도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호와 바알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혹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주님으로부터 입에서 토해내 침을 받을 위기에 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고한 인식 없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태도는 세상과 성도들 사이의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이 성도 혹은 교회를 보면서 그 호감을 잃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입만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호감과 그리고 감동을 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에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성도로서 교회가 교회로서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먼저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외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위치에 바로 나 자신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가 세상을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한 정죄나
비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책망이 곧 정죄나 비난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 창기들의 친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온화함으로 대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는 일에서도 온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항상 그들이 스스로의 죄악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어떠한 정죄나 비난이 없어도 오늘 자신의 어둠의 일을 스스로 느끼고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죄인들이라도 예수님을 만난 결과는 바로 그들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정죄와 비난으로 원한을 일으키는 것은 성도의 바른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옳은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빛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깊이 명심하고 반드시 어둠의 일을 책망하시되 성경이 원하는 바른 책망을 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해서 이제 책망에 관한 말로 끝맺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4장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으로 끝맺은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책망에 관한 말로 그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은 곧 용서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향해 보일 수 있는 덕행의 마지막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죄에 대해 용서했으면 그것으로서 모든 것을 마쳤다라고 스스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끝까지 미워하고 추적하고 박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자체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죄에 관한 한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선한 노력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아닌 세상의 악과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과 오늘 대립관계를 유지할 때 그것이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호랑이 잡기로 유명한 강동만이라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냥을 좋아해서 시간만 나면 사냥을 했는데 한 번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사냥을 나섰습니다. 한참 동안 가다 보니까 하얀 눈길에 동물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오랜 사냥 경험으로 그것은 호랑이 발자국임을 직감했습니다. 순간 같이 가던 두 마리의 사냥개가 소리를 지르면서 순살같이 이제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호랑이가 앞에 있는데 이제 사냥개가 달려갔으니까 사냥개들은 호랑이에게 큰일을 당할 게 분명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한 강동만 씨는 총을 장전하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고개 너머를 보니까 언덕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밑에는 사냥개가 열심히 짖고 호랑이는 무서워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사냥개가 무서워해야 하는데 바로 거꾸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냥개가 호랑이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한 심리학자가 이것을 해석했습니다. 이 사냥개 뒤에는 바로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총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어떤 짐승도 주인이 쏘는 총 앞에서는 힘없이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주인이 있으니까 나는 염려 없다는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냥개들이 무서울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 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잃어버리고 상실된 데를 회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강하게 할 바로 힘의 비밀이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서 강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등에 지고 강해져서 하나님 닮은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